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가 영원히 쉴 곳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시편 132편은 다윗이 언약궤, 하나님의 법궤, 또 증거궤, 곧 지금의 우리로 이야기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거한 처소에 관한 다윗의 서원 기도와 같은 말씀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살펴보면, 특별히 이제 말씀을 펴놓고 함께 한 구절 한 구절 말씀을 읽으면서 보겠습니다. 말씀을 살펴보면 1절에서 5절 말씀에 다윗의 근심에 대한 표현들이 나옵니다. 우리 특별히 3절과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 장막집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내 침상에 오르지 아니하고 내 눈으로 잠들게 하지 아니하며 내 눈꺼풀로 졸게 하지 아니하기를. 왜 그렇게 침상에 오르지 아니하고 불면증에 걸려서 잠을 자지 못하고 졸지도 아니하는 그런 근심에 빠져 있을까? 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5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처소 곧 야곱의 젖는 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리라 하였나이다. 여호와의 처소 곧 하나님의 법궤, 하나님의 언약궤, 지금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안전하게 놓여져 있는 장소를 발견할 때까지 근심과 걱정과 염려, 내가 잠을 못 잘 정도로 그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곳을 찾을 때까지는 여전히 내가 불안하게 살겠다라고 하는 것을, 그 다윗의 근심을 1절에서 5절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죄책감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한 번쯤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코로나19로 여러분 예배당, 본당에 저희들이 성전에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는 것에 오늘 말씀에 다윗처럼 침상에 오르락내리락하고 잠을 자지도 못하고 졸리지도 않을 정도로 걱정과 근심을 하면서 내가 예배당에 가야 되는데,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그런 이 다윗과 같은 근심으로 여러분 지난 몇 달을 보내셨습니까? 저는 몇 번 말씀드린 대로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3월 첫 주에 2, 3주면 끝나겠지. 제가 굉장히 초낙천주의자입니다. 뭐든지 긍정적으로 보고 잘 될 거라고 생각해서 이번 코로나19도 한 2, 3주면 그냥 잠잠해지겠지 생각을 했는데, 한 달이 되고 두 달이 되면서 오히려 나중이 되니까 너무나 걱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루는 정말 잠을 못 자고 끙끙 앓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하룻밤을 보냈습니다. 너무 정말 잠을 이루지 못할 정도로 크게 아팠습니다. 병원에 갔더니 제가 혈압이 높아서 그렇다고 합니다. 혈압약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코로나19가 저를 혈압약을 먹게 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예배가 재개가 되고 조금씩 정상이 되어 가는데 제 혈압은 떨어지지 않습니다. 아마도 모든 것이 정상이 돼야 제 혈압도 떨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저는 낙천적이라 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리는 게 스트레스가 안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초낙천주의자인 저도 예배를 온전하게 드리지 못한다 생각하니까 계속해서 제 마음에 보이지 않는 곳에 불안함, 걱정, 염려, 근심이 계속 쌓이는 제 모습을 보았습니다. 정말 오늘 1절에서 5절 말씀에처럼 다윗이 하나님의 궤가 어디에 모셔져 있는지 알지 못하니 침상에서 오르락 내리락하고 잠들지 못하고 졸지도 못하고 그런 고난 가운데 아픔을 경험하는 모습, 저와 여러분도 이 코로나19로 그러한 경험을 하셨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더욱이 다윗과 같은 마음으로 예배를 사모하고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주님의 말씀을 더욱더 가까이 가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다윗처럼 그 말씀을 사모하는 것에 침상에 오르락 내리락하고 잠을 자지 못하는 주님의 임재를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렇게 불면에 시달리며 간구했던 다윗에게 6절에서 10절까지 봤더니 희소식이 전해집니다. 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우리가 그것이 에브라다에 있다 함을 들었으니 나무 밭에서 찾았도다. 하나님의 궤가 어디에 있는지, 어디에 모셔져 있는지 몰라서 불멸증에 걸릴 정도로 근심하고 걱정했는데 6절에서 에브라다에 있음을 들었다라는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에브라임 곧 기랏 여하림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곳에 20년 동안 하나님의 법궤, 하나님의 말씀의 그 궤가 그곳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제 진짜 하나님의 궤가 있어야 할 곳으로 옮겨야 함을 선포합니다.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권능의 궤와 함께 평안한 곳으로 들어가소서. 바로 8절은 이제 그곳이 아니라 바로 주님이 편안히 쉴 곳으로 오십시오라고 하는 것이 8절의 말씀입니다. 평안한 곳, 여기서 이 평안한 곳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시온을 이야기합니다. 곧 다윗은 기랏 여하림 에브라다에서 하나님의 법궤를 발견하고 그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어야 할 편안한 곳, 주님을 모실 수 있는 곳, 주님의 임재가 이루어질 수 있는 곳, 그곳을 시온으로 생각하고 그곳으로 옮깁니다. 시온 성과 같은 교회라는 찬양처럼 8절에서의 평안한 곳은 곧 시온, 곧 지금의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역으로 생각해서 반대로 생각해서 말한다면 지금의 교회는 곧 시온이 되어야죠. 하나님의 법궤가 모셔지는 곳, 하나님의 임재가 이루어지는 곳, 오늘 표현대로 해가면 평안함이 있는 곳, 저와 여러분이 있는 이 교회가 이 시온과 같은 오늘 8절의 말씀처럼 평안한 곳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임재가 주님의 법궤가 있는 이곳이 지금 그 평안함이 이루어지는 주님의 평화가 이루어지는 곳이라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그런 곳이 당연히 돼야죠. 그런데 그렇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 연동교회가 오늘 이 8절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법궤,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임재가 이루어지는 평안한 곳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우리 연동교회가 하나님의 법궤를 모실 수 있는 그 시온과 같은 평안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만약에 이 시대에 하나님의 교회를 모셔야 한다면 저와 여러분이 속해 있는 이 연동교회, 그 하나님의 법궤를, 하나님의 말씀을 모실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이곳을 평안한 곳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화합하고 함께하고 화해하고 그 가운데 화평을 이루는 교회, 그것을 통해 감사와 은혜가 차고 넘치는 교회, 예배와 찬양을 드릴 때마다 더욱더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여 이곳에 모이는 모든 이들이 기쁨과 행복을 누리는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말씀이 모셔진 곳에는 어떤 영적인 좋은 일들이 벌어지는지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그 첫 번째는 우리의 후손들이 잘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의 11절과 1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성실히 맹세하셨으니 변하지 아니하실지라 이르시기를 내 몸의 소생을 내 왕위에 둘지니 자손이 내 언약과 그들에게 교훈하는 내 증거를 지킬진대 그들의 후손도 영원히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셨도다. 12절에서 내 자손, 내 후손, 내 자녀가 언약과 교훈의 증거를 지키게 될 것이고 그 자녀들이 영원한 왕이, 지금 다윗의 입장에서는 왕이지만 지금 저와 여러분의 입장에서는 무엇이겠습니까? 곧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지게 될 것이라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모시고 지키고 행한다면 저와 여러분이 복받는 것 당연하죠. 그러나 그 이상으로 오늘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는 말씀이 뭡니까? 너의 후손, 너의 자녀들도 그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저와 여러분이 잘해야 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싸우지 말아야 하고요. 우리 교회 안에서 화평해야 하고 항상 우리가 먼저 정직하고 깨끗하고 계속 개혁해야 하는 교회는 개혁해야 한다는 그 말씀대로 변하고 또 변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저와 여러분 때 영광을 보자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 연동의 자녀들이 더 큰 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 때 그러한 교회에 평안한 교회, 시온과 같은 교회를 우리가 만들어서 우리 후손들, 우리 자녀들, 우리 다음 세대들이 이 연동교회, 이 재단, 주님이 임재하는 이곳을 통해서 그들이 더 은혜 가운데, 더 복 가운데 살아가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 더 화평을 이루어야 합니다. 우리 더 잘 돼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더 잘하십시다. 우리 때문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라도 더 잘 믿고 더 예수님 닮고자 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히 지켜주신다라는 약속의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영원히 나를 지켜주신다. 그 말씀은 13절과 14절에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를 삼고자 하여 이르시기를 이는 내가 영원히 쉴 곳이라 내가 여기 거주할 것은 이를 원하였음이리로다. 하나님께서 다윗이 정한 시온, 그 평안한 곳에 거처를 삼기로 한 후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영원히 쉴 곳이 이곳이다. 영원히 쉴 곳이 이곳이다. 그런데 바로 여기서 하나님께서 그곳에 영원히 거하시겠다, 영원히 쉴 곳으로 삼겠다라고 하신 말씀의 뜻은 무엇이겠습니까? 주님이 계시는데 주님이 홀로 그냥 그곳에 계시는 것으로 끝나겠습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 하나님께서 내가 영원히 이곳에 쉬겠다, 이곳에서 내가 평안을 누리겠다, 그곳에 내가 임재하겠다라는 뜻은 곧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시온에 영원히 쉬겠다라고 말씀을 하신 후에 15절에서 하나님은 그곳에 오는 모든 예배자들과 그곳을 거쳐가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에게 이렇게 축복하신다라고 15절, 16절, 17절에 이렇게 축복하십니다. 15절에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내가 이승의 식료품에 풍족히 복을 주고 떡으로 그 빈민을 만족하게 하리로다. 우리의 의식주를 책임져 주십니다. 내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십니다. 더불어 그곳에 머물지 아니하고 떡으로 빈민을 만족해 하겠다. 가난한 사람을 구제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16절은 어떤 축복을 주십니까? 내가 그 제사장들에게 구원을 온 입히리니 그 성도들은 즐거이 외칠지어다.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 그 말씀을 듣는 자, 저와 여러분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해주실 것이다. 드리는 예배, 함께하는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곳에 계심을 경험하게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17절의 축복은 무엇입니까? 내가 거기서 다윗에게 뿔이 나게 할 것이라 내가 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위하여 등을 준비하였도다. 여기서의 뿔은 힘과 활력과 능력을 이야기합니다. 곧 다윗에게는 권력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뒷부분에 있는 등뿔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약속의 이행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그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게 돼서 영원히 하나님의 쉴 곳을 허락한 다윗에게 권력을 허락하시고 그와 약속한 모든 것을 지키겠다라는 축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끝내는 18절에 우리에게 어떤 것을 세우시겠다 말씀하십니까? 마지막 절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의 원수에게는 수치를 옷 입히고 그에게는 왕관이 빛나게 하리라 하셨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온전하게 모시면 그 축복은 우리 대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 우리 후손들에게 그 축복은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 복은 먹고 마시는 복에 걱정 없이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이 차고 넘쳐서 빈민을 구제하고 봉사하는 것까지 채워주신다 약속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적 지도자들은 구원의 옷을 입게 될 것이다. 곧 온전한 영적인 리더십을 보일 것이고 그것의 성도들은 신앙의 삶의 기쁨과 행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을 마음에 품고 주님의 임재를 항상 사모하는 교회가 될 때 우리는 다윗의 뿔, 영원히 불타는 불등, 곧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그리고 그것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늘 받아가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될 것이라는 축복을 주십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의 말씀을 받고자 때때로 침상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어떻게 하면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주님과 함께하고자 늘 그 가운데 주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는 자가 될 때 주님께서 저희와 함께하시고 오늘 다윗에게 영원히 그곳에 내가 쉬겠다라고 하신 약속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지리라 믿습니다. 항상 그 주님의 임재에
사모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 원합니다. 찬양을 부를 때, 기도할 때, 오순절 때처럼 성령의 임재가 이곳에 올 것이라는 믿음과 확신으로 우리가 오늘 이 시편의 132편을 늘 찬양하고 노래하고 기도한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가정, 더 넓게는 우리 연동교회 위에 주님의 법궤가 임할 것이며 주님의 말씀이 함께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예배자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